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금주의 미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슬이 섬알이라도 꿰어야 그게 구슬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우리 좋은 복음도 그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은혜 받는 데서 그냥 끝나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우리 개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 성취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주의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 잘 내 삶 속에서 실현을 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감람산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아무리 정시 기도를 드려도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팀을 서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금주해 주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키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사실적으로 살아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것이 전염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변화되고 내가 머무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감람산이 꼭 있어야 된다.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람산의 그 비밀을 통해서 오늘의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비전을 꼭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이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 이제 같은 팀원들과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럼이요.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포럼할 때도 내가 기록을 해서 포럼하는 거하고 말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록으로 하는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고 포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말을 자꾸 하면 사람이 꾸미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의 언약을 통해서 뭘 깨닫겠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적용하라고 하지? 그러면서 미션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조금씩.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말씀 듣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희한하게 별로 사람들과 갈등할 것도 없어요. 경쟁도 할 이유도 없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시험도 들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 말씀 안에 있어서 그래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어진 현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버리면 사람이 금방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되고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꼭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은 기간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게 하지만은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을 묶어서 서로 이제 카톡으로 나누고 문자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사실적인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삶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단계까지 딱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 미션에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질병의 근원,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건요.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죠.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삽니다.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들이 계속 각인되죠. 계속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마음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악몽 꾸고 가해 눌리고 공황증으로 시달리고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기 싫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엔 육신의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병을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인생에 모든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죄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짓고 나면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죄 때문에 쫓기고 돌아다니고 숨어 살아보세요. 그러면 질병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이 죄 문제를 걷어내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문제가 왔다면 그냥 하나님 사탄을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면 되잖아요. 사탄을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힘들잖아요. 예? 우울하잖아요. 이상한 꿈 꾸잖아요. 예? 문제가 오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살면 되거든요. 모든 것을 턱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딱 살면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런저런 질병들은요 반드시 그것은 너무나 난잡하게 살아서 그냥 규모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그렇죠. 좀 규모 있게 살면 돼요.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살면 이제 금방 몸 망가져 버려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거든요. 뭘 그렇게 남아요? 막 경쟁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거든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단도리하고 관리하면은 건강이 회복이 돼요. 건강이. 그렇잖아요. 이번 주 중직자 모임 때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조금 조절했는데 희한하게 이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간증을 하더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요 건강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그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암송하도록 자꾸 성경 구절을 쓰고 틈만 있으면 자꾸 그 복음 성구를 암송하고 저는 어저께 화요 집회 가서도요 계속해서 뭐 합니까? 쉬는 성경 속에서 암송을 계속 하면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성경 암송하고 이번 주에는 그 시편 42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보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 자꾸만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하잖아.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 내 영혼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복음 선고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송을 하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이렇게 쭉 쓰시고 주일날 선포되어진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나만의 감람산을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나만의 감람산은 꼭 가져야 돼. 홀로 주님을 바라보고 바쁠수록 나를 멈추는 시간은 꼭 가져야 돼.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기록하는 습관. 이렇게 해야 이제 제자의 삶. 이게 바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포럼을 하고 불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주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실현해 나가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또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도 쑥쑥 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예를 들면 이상택 성도님을 어떻게 돕지? 저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저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도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렇구나. 저분에게 하나씩 떨어져 있지만 미션을 주어서 말씀을 암송을 하게 하고 가장 기분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만들고 한 번씩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주면서 그를 떨어졌지만 멀리 떨어졌으니 돕지는 못하지만 이런 형식으로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 다 성도들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적정하게 맞게끔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상호를 어떻게 돕지?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그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상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고 점검을 하지? 그러면서 그 우울한 그 마음과 기분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 최경순 집사님이 이번 주에 보니까 힘드는데 그러면 그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내가 그분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는 미션을 주면서 서로 포럼을 할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나누면서 서로가 살아야 되거든요. 주일날만 만나가지고는 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 최경자 성도님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고질적인 12가지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바쁘지만은 정말 금주에 나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실현을 해볼까? 어떻게 실현해볼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조금 육신적인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뭐 육신적으로 막 재밌고 그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걸 조금 하다 보면은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자유하고, 묶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래, 금주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나만의 감남산을 홀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거기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이게 사모론이거든요. 사모론. 너무 막 전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미션으로 그걸 바꾸어서 내가 적용할 것을 찾아가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아주 이렇게 잘 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주의 미션 실현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조금씩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교육자회의와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후속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